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까지 저희가 이제 16장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16장도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과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시로 이렇게 늘 묵상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오늘부터는 17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이 17장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 기도가 담겨지는 내용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17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꼭 생각하고 또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도 우리가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자신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 믿게 될 많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튼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신 겁니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했던 기도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그분은 밤새 기도한 적도 있고 누구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 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살리는 그 현장 앞에서도 기도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을 때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하느님 앞에 하나님이신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세심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본문에 충실해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아들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늘 가르치는 학생한테 엄마 좋아? 그러니까 엄마 좋아요, 좋아해요,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빠 좋아요, 그러니까 아빠 안 좋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왜? 그래서 내가 당황했습니다. 왜 안 좋아? 그러니까 아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 안 좋아? 그러니까 성질나. 늘 신경질적이란다. 그래서 막 말만 하면 화를 낸대. 그렇게. 그래서 그래? 하면서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아빠 좋아해라니까 아빠 안 좋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 말은 되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주세요. 예, 네, 잘해주시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 좀 내지 마세요. 예, 예, 표적 쓸 거 아닙니다. 예, 잘해주세요. 늘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이렇게 뭐랍니까? 뭐랄까 표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고 우리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분이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혁주의라든지 예정론이라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배운 여러분들은 사실상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 안 하시죠? 예?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해서 뭐 하겠나? 뭐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내가 말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해봐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예. 기도보다 내가 먼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딘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 고민 속에, 고통 속에 아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 맞으시죠? 진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맞으시죠? 라고 묻는 겁니다. 왜? 때로는 더디니까. 아니, 너무나 많이 더디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 의존자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하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든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정말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고 다스려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기도라는 것은 사실상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본질? 하나님과 나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얘기하는 게 이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예수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분이 지고 가신 짐이 가볍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라고 했냐면 그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개념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아시죠? 이 멍에 두 소가 같이 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고 자신이 같이 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 개가 같이 지면 좀 가볍다? 그게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어요? 똑같이 힘들죠. 같이 죽자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말이에요. 주님께 오라고요? 같이 죽자는 겁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God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고, 겸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내 위에 내가 겸손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것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뜻입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하마스 정권과 이렇게 분쟁이 나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하자, 뭐 하자, 마지막 때인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세우시려는가 보다,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는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오늘 말씀은 없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야. 너희들 땅을 다 빼앗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레미야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땅을 사라. 그 땅, 너희들이 있는 그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멸망당한다고 해놓고는 왜 이 땅을, 멸망당할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유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땅을 사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지금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할례받지 않는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업신여기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희년이 뭐냐면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 땅을 기경하고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희년을 선포하면 농사 못 지어요.
희년을 선포해서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서 포로로 다 데리고 가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덤비는 겁니까? 물론 덤빌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덤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멸망할 거야. 잡혀가! 라는 겁니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격하고 10배로 보상해 주겠다. 그런 모습이 사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우리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공격받고 있고 또 하마스가 공격받는데 그 둘 다가 우리입니다. 원래 우리가 공격받아야 돼요. 이걸 또 언론들은 언론 풀이하지 않습니까? 북한도 우리를 공격하면 아이언돔으로 절대 막을 수 없다. 북한에 배치되어 있는 무슨 포? 그게 뭐 수천 발을 날리면 아무리 뭐 요격 미사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막 하면서 또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나의 죄악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공격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가 지금 욕들어 먹습니까? 너희들 씨는 뭐하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반드시 10배로 갚아주겠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더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래도 불구하고 또 뭐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닙니까? 전쟁하라고 하면 또 나가 싸워야 되죠. 저도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런데 전쟁 나가 싸우라 하면 또 나가 싸워야죠. 예. 그러나 왜 나가야 싸워야 되며 왜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어느 때를 말하겠습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그게 어느 때이겠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때인데요. 12장 23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때가 언제입니까?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때, 죽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된다?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고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영광된 자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광,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13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팔로 나가는 순간 이제 내가 영광의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로 나가는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가 왜 영광이 되는 자리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영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셔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시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거고 영광을 받는다는 개념도 그거고 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때를 통해서 왜 그것을 받는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며 의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일하셨던 그 모든 영광스러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삶이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 너는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으니까 다시 십자가로 죽어서 영광스럽게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영광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잘 이해하고 잘 깨닫게 하는 그 자리로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저기 축구를 하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디니지한테 또 우리나라가 4대0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 매스컴이 지금 난리예요. 이강인과 그런 팀들. 그 팀, 김민재가 있으면은 절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팀이 된다라고 하면서 막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립니까? 그리고 연봉도 막 올라가고 몸값도 올라가고 이강인 같은 경우는 PSG에서 지금 몸값이 막 또 올라간다라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손흥민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면은 와 진짜 멋지다 영광스럽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트로피 하나 딱 들면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을 사는구나. 그래 나도 저런 영광 돌려야지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이제 진짜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 건데 그게 바로 십자가로 죽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독사입니다. 독사인데 이 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도케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여겨지다 생각하다 다시 말해서 견해 그리고 어떤 지식의 발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독스 하면 반대편에 쓴 자를 얘기하고 올스독스라고 하면 그 오른손잡이 바른 길로 가는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참된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은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겁니다. 나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그 영광과 같이 자신의 그 인간의 그 노력과 수고가 한 점도 드러나면 안 되는 그 영광. 오로지, 진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 헌금 드리는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 드리면서 나야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저를 밝히지 마세요. 누가 냈는지 말하지 마세요. 이 헌물 이거 누가 낸지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옛말에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겠습니까? 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그 소문은 그 다음날 야, 저 강대상 누가 했대 라고 다 압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컵을 들고 있습니다. 왼손은 호구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숨 크고 다니면 모릅니까? 같은 뇌에서 나온 오른손과 왼손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른손이라는 말은 오른, 덱시오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오른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편, 오른이 하는 일은 왼편에 있는 존재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이라고 하는 오른편의 일은 왼손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왼편이 이해하는 오른편의 일, 야, 그래, 잘하네, 교회가 잘하네, 훌륭한 교회네, 야,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네 라고 알면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왼편이 모르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세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그런 영광의 모습은 조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얘기하지만 집요하게 그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들에게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통해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가 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때가 이르면 때가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항상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둘 다의 그 죄악성을 확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죄악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모 17장 4절로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하신 일,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영화롭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참된 육신적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무서워요.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순교? 어떻게 그거 합니까? 사실상. 예? 예. 여러분, 옛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이 영화 버리지 않고 팽개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그 영화로운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자리 내가 팽개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영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바람대로 이 세상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가 추구하는 세상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고 나는 못나지고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롯이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0명, 2000명 주시면 네가 교만해지니까 안 주는 거야 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확인합니다. 내가 너에게 왜 사람들을 안 보내주겠니? 왜 멋진 곳에서 설교하지 않게 해주시느냐 아니냐? 너 그러면 너 딱 타락할 놈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도 지금 세상에서 하는 그런 그 다른 목사들보다 똑같이 살 거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도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보다 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해주셔서, 내가 영광 취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은 그렇게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반사적 영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때 우리는 하나도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밤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달이 발광체 아니잖아요. 하나도 빛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하나도 드러나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존재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공술의 공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양자역학도 다 그런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분자가 다 공허하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허공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게 배예요, 배.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실물이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광,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딱 비추어져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내리라. 뭐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직물, 이게 뭐냐면 사람, 이게 다 창세 때 만들어진 것들 아닙니까? 사람, 짐승, 그 다음에 새, 기어다니는 것, 하늘, 땅,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존재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만드는 우상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그게 다 어리석은 험한 것들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에서 타락하여서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라고 끄집어내 놓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끄집어내 놓으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끄집어내 놓으니까 그들이 만드는 게 황금소예요. 소예요, 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영광으로, 그 당시 소는 진짜 신이거든요. 세상의 신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다른 종교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전부 다 세상의 것, 잘되고 많이 크고 또 뭐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전신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천막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정축해가지고 지금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언제 거기 있는다고 했니? 내가 거기에 뭐 머리털 것 하나라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 되면 그것을 영광 돌립니다. 조금은 훌륭해지면 그것을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물론 뭐 안 하니만 못하지만 가수들이 뭐 별시하는 노래를 막 오만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모를 정도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좀 잘 되면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지. 그건 세상의 삶의 원리, 마귀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겠지만 대적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피조물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해서 영광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다라고. 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 다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이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보면 신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기의 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이 추구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배인데, 이게 배라는 말이 코일리라는데 이게 텅 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 근데 배 여러분 텅 비었어요? 안 비었죠. 늘 우리는 먹을 거로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 텅 비는 말이 이게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심부에 얘기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심부, 배는 자궁인데 텅 비었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다? 내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씨앗, 말씀의 씨,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텅 빈 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스퀴네,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뭐냐면 영광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너희들의 부끄러움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분들 좀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예?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저런 것들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이나 훌륭한 기록을 세워 놓아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하늘의 해와 달 설명할 때 하나님이 빛으로 계셔서 그것이 비추어서 우리가 발광체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광체로서의 삶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그게 그냥 가장 쉬운 말로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부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발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의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뒤로 하고 그거 주님이나 지세요. 나는 세상의 영광으로 드러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모 교회에서 청소년 코스타를 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시간을 못해서 오랜만에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옷이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왔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자신의 못남이 드러났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진짜 죽을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코스타 오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도 막 꿈을 키우고 비전을 많이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청소년기에는 또 그게 뭐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가 누굽니까? 용사들 아닙니까? 세상의 용사들. 네피림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들이 한마디 툭 던지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3명이 있다며. 네? 한 명은 뭐 영화계에서는 누구고 가요계에서는 뭐 BTS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얘기하면 난리 나던데 페이크인가요? 여러분 모르죠? 네. 모르죠? 나도 몰랐어요. 근데 페이크가 아시안 게임에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페이크라는 애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그 게이머 프로 게이머예요. 아시안 게임에 컴퓨터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컴퓨터 게임이 아시안 게임에 채택됐어요. 그걸로 금메달을 땄답니다. 중국에 왔는데 중국이 난리 났어요. 뭐 딴 사람들 왔는데도 그래 난리 안 나는데 그 사람 오니까 막 젊은 애들이 열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항이 뭐 북새통이 이루었대요. 그리고 중국이 170불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중국이 귀하라고. 오락 잘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애들 오락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예. 혹시 압니까? 제2의 페이커가 나올지. 페이커라는 뜻이 사기꾼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뭐 그 기회가 뭔지 그런 종목이 있었는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옛날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그 꼴 못 본다 했지만 지금 그 꼴 못 볼 거 지금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서 막 젊은 애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그런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페이커가 와가지고 저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이 왕크가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내가 아무리 주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전해지면 좋다지만 그런 것으로 하느님은 발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이라 하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이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복 받으면 되지. 이게 사실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절에 가면 됩니다. 절은 그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탑돌이하고 칠성각에서 비나이다 하면 공양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쌓은 덕이 이만큼 쌓이면 하늘에서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요게 그냥 쉬운 말로 이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좀 웃긴 말이죠.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약간 어리숙하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못생긴 사람이에요. 나는 조금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약간 내가 좀 낫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옷 지저분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나는 좀 괜찮겠다 입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조금 괜찮아 보이네. 오늘 내가 여기에 있어서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 오늘날도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인사해요. 이렇게 다 알아요. 뭐 후배도 알고 선배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닌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이들부터가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더 낫고 누구보다 더 괜찮고 누구보다 괜찮게 하고 다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유익되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뭐 지저분하게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더 못나게 다니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더 남을 높여주고 정말 남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고민을 하고 살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된 빛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실천이라면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직장에서는 은퇴를 하고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서 사실상 깊은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게 참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작은
생명,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롯이 드러나는 삶이 될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만족인가?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귀한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분을 바라보면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애를 쓰십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업체에도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냥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뭘 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막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마음으로 하세요. 진짜 섬겨주시고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억만금을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억만금을 주니까 교회 좀 잘해보세요. 이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미미하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드러나십시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 늘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풍파를 바라보며 겁나 배를 띄우지 않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험한 풍랑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오른손과 그 귀하고 복된 이 끝임을 바라보고 이 풍랑 가운데 노를 지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꾸짖으며 세상아 잠잠하라,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물질 하나님의 일만 오롯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하나님 아버지 만배로 갚아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세상 참된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